의피, 을피, 을피. 태초는 맨 처음, 맨 처음. 욕망은 하고잡, 하고품, 식품. 천북엔 한알 대일족 실조라고 이렇게 손우리말. 하늘을 이 부는 어음이라는 뜻이죠. 두 가지 한 어음을 쓰면 둘이 절반 나눠서 이렇게 갖고 그걸 대어보는 거죠. 그것이 어음이죠. 옛날에 어음 쓸 때 서로 이렇게 맞대서 맞아야 이제 이것이 이제 진짜 이 돈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대일쪽이죠. 그래서 천부경은 하늘과 인간이 이게 어음을 붙이는 것 같이 하는 실줄이다 이렇게 풀었어요. 당구는 등걸, 하늘은 한알, 성인은 시선한니, 정은 알잠, 현이는 닦아냈니, 심은 맘, 허공은 빈 땅, 천심은 맘, 리를 올리라고 기를 김이라고 이렇게 우리말 썼죠. 어떻게 시간이 많이 흘렀나요? 이게 네, 한 써놨어요. 30분, 40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10분 정도 쓸 수 있어요? 네, 아니 그러시고. 일단 쉬죠. 일단 쉬었다가 네. 하죠. 도저히 접수가 안 돼가지고 네. 일단 쉬었다가. 접수가 안 된다고? 예,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 예, 그러면 윤정희 신부님, 요 부분, 나머지 10분은 제가 이제 예. 여러분들이 요 때까지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예. 우리가 물음도 좀 더 드리고, 예. 그러고 나서 또 10분을 드리면 마무리가 예. 좀 되면 예. 좋겠다는 생각.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아무튼 없이 계신 하느님, 특별히 여러분들, 예, 박정희 정권 하에 문교부 정책의 한자 교육의 희생양인 분들은 스스로 공부하셔야 됐기 때문에 한자 쓰는 것도 사실 아직까지 가물가물하시고, 또 고국을 떠나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은 한자 보기가 참 힘들어가지고 힘든데, 이 아래아 한글 또 요거 써가지고 훈민정음체, 그래서 또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굉장히 이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본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더더구나 미국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순한글로 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그 뜻을 머리로보다는 가슴으로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5개 성명신학, 하나님의 이름 무엇인가,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신의 이름을 최초로 묻습니다. 근데 5개에서 풀어놓으신 이 없이 계신 하느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저는 윤정현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로 계속 서구 논리학으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걸 탁 놔야 되는데 못 놓고 자꾸 분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약간 순우리말로 골 때리는 지경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편안하게 여러분들 느낌. 우리 지성수 목사님 제가 볼 때는 머리에 지금 뭐라고 그러죠? 예, 뭐 과부하 걸리셔가지고 조금 잠깐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우리 머리에 정숙자 쥐가 목사님, 나요. 쥐가. 예, 머리에 쥐가 나왔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키셨는데 말씀하시죠. 저는 카톡에 올려놓으신 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지는 이미 내놨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니까 조금 그냥 알 것 같은, 특히 그 불교에서 무의 그 가르침하고 뭔가가 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예수가 우리한테 여러 번 강조했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그래서 우리들의 비움 속에서 그 합일이 그래서 그 청지인 하는 그 자체에 대한
그 신학적인 뭐랄까 해석으로 여기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이해를 합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을 편안하게 우리 양보영 씨, 예, 근데 말씀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갖다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사실 영적 지도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성경도 완전히 알고 계시고 또 이분이 깨달으신 분이에요. 깨달으신 분이고 예수와 하나님과 일치 합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거가 정말 성령 받으셨으면서 불교도 아시고 또 한글도 이렇게 자세하게 너무 아시니까 이분이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1890년이 1890년도에서 1890년 언제까지 사셨어요? 1981년까지 91살 사셨어요. 와, 그게 1960년에도 무슨 뭐가 사상이 아까 많이 나오셨던데, 오, 90살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정말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하신 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분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나라의 영적 지도자를 찾았는데 이분이야말로 맞다 대단하신 영적 지도자로 뭐 인도에 뭐 여러분이 있으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 한 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네. 네, 고맙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또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양병찬 하느님 제 소리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인도에 간디가 있고 중국에 공자가 있다. 그러나 나는 내 평생 한국의 진정한 영적 지도자를 모르고 살았네. 그런데 그분이 다석 선생님이네. 제 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게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요거를 요렇게 이제 사실 한번 모아보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 이게 없이 있다라는 이 개념은 사실 이제 서양인들은 이런 고민이 전무했었나. 근데 이제 사실 이정배 교수님은 없이 계신 없이 계신 하느님 덜 없는 인간 여기에 이제 다섯의 없이 계신 하느님을 풀이하면서 요게 이제 서양 사람들도 반대의 일치 그래서 코인시덴티아 오포지톰 그래서 이게 이제 극우와 극좌는 사실 만난다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 경험을 살아보면 사실 극단적 양끝이 결국은 하나로 모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이제 뭐 라틴어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반대의 일치였다. 또는 급진적 보편화 또는 급진적 내면화. 그래서 그걸 이제 초월과 내재가 포월이 된다. 뭐 이런 우리는 한자로 편안하게 표현했는데 서양 애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없이 계신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려고 없다라는 것 무를 이게 굉장히 그 현상학적으로 또는 존재론적으로 굉장히 좀 헤매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다석 선생님께서는 도교와 유교와 불교에서 특히 도교에서 태극이 결국은 무극이다. 태극이 무극. 뭐 저는 사실은 이 윤정현 신부님 앞에서 삽질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교의 진공즉 묘유 뭐 요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이 타력적 구원에서 자속적 신앙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 인정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대속 교리를 믿어왔는데 다석 선생님의 없이 계신 하느님이야말로 자속의 방식을 걸어가셨던 예수를 따라 사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연의라면 현자들은 찾느니 또는 닦아내니 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씻어난이 성인의 자리. 그래서 유교에서는 부자유친. 그래서 예수는 모름지기 효자다. 그렇게 해서 부자유친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기독교 십자가 대속 종교를 수행적 자속 종교로 이해하는 혁명을 이루셨다. 요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윤정희 신부는 요거는 다석 선생님의 이 없이 계신 하느님이 요렇게 이해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 맞습니까? 한번 예, 여쭤보고. 아주 잘 이해하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요렇게 그 느낌적인 느낌 이렇게 좀 예, 애매하지만 그런 느낌. 예, 목사님 우리 진영 제가 목사님. 저는 간증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다석 선생이 하나님을 없이 계신 이라고 한 것에서 완전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디를 없이 계신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요. 우리가 뭐 깊은 얘기는 모르겠고 우리가 모든 걸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있는 것.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극단적인 그 장면으로 한번 크로즈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봐라 하고 아우성을 쳤잖아요. 있음을 요구했거든요. 있음을.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냥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인간들은 있음을 요구했지만 예수가 보여준 건 없음을, 너희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난 그 대목에서 없이 계신이라는 말을 저런 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으로 저는 그렇게 거기서 저는 아주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없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오늘도 제가 시작 전에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교회 목사를 만났더니 올람전에서 재림교인은 한 사람도 안 죽었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있다라는 걸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근데 실제로는 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을 억지로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이 물론 그분은 뭐 그렇게 믿으니까 그 믿음은 존중해야죠. 그러나 저에게는 접수가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없이 존재하는 하나님.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네. 여러분 뭐 선뜻 나는 다석 사상에 대해서 한두 권의 책밖에 본 것이 없다.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저희가 같이 지금 도반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마이크를 켜셨네요. 예, 윤정현 신부님, 감사합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호텔의 리셉션에서 사람들이 몇 명은 식사하고 저는 이제 리셉션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 들어보기에는요, 다석 선생님은 종합적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기독교적이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그 천도소설 우리 이태계 선생은 천도소설을 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태계 선생님하고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는 아주 구조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마 이 다석 선생님도 우리가 그냥 듣기는 어려운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뭐냐면은 없이 계신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없이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옆에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존재하는 분이다. 영어로 말하면 I am이죠. I am. 그러니까 그 한국말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오역 같아요. 그러니까 없이 계신 분이 아니라 옆에 아무것도 없고 혼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데 예수님이 오셔 기독교의 이제 구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는 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잖아요. I am.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이신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은 선지자는 계속 I am not, I am not 그러죠. 침례 요한이 대표적인데 나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나는 이다 그걸 보여준 거죠. 나는 하나님이다. 근데 이 제가 보기에는 이 다섯 사상을 우리가 조금 더 성경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하고 접근한다면은 훨씬 더 쉬워져서 대중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일부러 그렇게 이제 말씀이 없으시면 또 우리 10분 남은 거를 마저 듣는 시간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시편 139편에 보면 이게 이제 노래로도 유명하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렇게 자꾸 없다고 얘기 않고 거기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성수 목사님 이 안식교 신앙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기독교 신앙 아까 지금 켈빈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켈빈의 쩔은 한국의 장로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를 아마 불가항력적 은혜 이걸로 표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서양 사람들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감리교 신앙, 알미니우스주의라고 얘기했는데 알미니우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셔도 인간의 응답, 그걸 끝까지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거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감리교 신앙이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정숙자 목사님 웃고 계신데 이 감리교 신앙 대단한 거였거든요. 뭔가 빠진 거를 우리에게 일깨워줘서 그래서 서양의 신학자들도 구원이 온전해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인간의 결단적인 반응, 하나님의 은혜를 모시려고 하는 반응,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아주 애매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석 선생님은 너무나 이 이야기를 분명하고도 시원하게 그것도 우리가 서양의 논리학에 들어가서 그 게임의 법칙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너무도 시원하게 해설해 주시지 않으셨나. 자, 우리 지평너머 교회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이크는 켜졌지만 소리는 안 들리니까 다시 한번. 네네. 지금 현재 마이크 아직도 안 들리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못 듣고 있죠? 예, 안 들립니다. 네, 지금 안 들리고 있거든요. 네, 제가 조금 제가 한마디만 하고 네네네.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없다 하는 것에 대한 해설, 그것이 우리가 확실하게 여기서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요. 지금 그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없다 하는 것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있다 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신부님 의견을 확실하게 좀 없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거기서 다섯 선생님 말씀을 그 물질적인 의미에서 없다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 왜 영적인 의미에서 있는 것을 다시 우리들의 입에서 없다고 해야 하지 안 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이 뭔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좀 더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예, 제가 질문이 말씀드리면요. 네. 없다라는 의미가 속이 비었다라는 말보다는 옆에 없다 그거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하고
다섯 선 말하고 조금 더 연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 조금 듭니다. 그렇게 되면 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요, 자체에 대한 우리는요, 너무 강한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자아가 그 많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 자아를 없애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이거는 제가 혼자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질문으로 남기겠습니다. 예, 네, 윤정신 네. 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이고 이렇게 또 권영태 선생님께서 이게 아르헨티나인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여해서 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석 선생님은 없음을 아주 굉장히 강조했는데 대개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을 펴면 몇 개냐면 5개다 이렇게 있는 것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손바닥 또 손가락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걸 감싸고 있는 없음, 허공, 무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무가 있어야 없음, 허공이 있어야 이 존재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우리는 이 허공, 무, 없음 이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이 존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한쪽만 우리는 본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없음이 중요하다. 없는 곳에서 모든 것이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다. 존재 그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라는 거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말씀 설명을 잘 하셨는데 자라는 거는 에고죠. 에고. 예? 그 에고는 거짓 나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꾸밀 수도 있고 가장할 수도 있고 자기를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좀 좋은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을 계속 이 꾸미는 거잖아요. 그는 에고. 그러나 이제 성령 체험을 해서 이 에고를 없애는 마음을 또 맘노이해서 에고를 없애야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진짜 자기 참나 성령이 함께해서 참나를 발견한 사람이 진리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다 이렇게 또 다석 선생님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 에고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참나 트루 셀프 그러니까 칼 융이 말하는 슈퍼 에고 에고를 제거하고 슈퍼 에고로 내면의 자아가 빛을 나면 하나님의 형상이 빛을 드러낸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다섯쌤은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내면의 내가 빛을 내고 그 빛이 내면서 이마에 빛이 후광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 참사람, 참나 그분이 진리 체험하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또 하거든요. 설명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과 함께한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과 함께하는 영의 나, 영나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죠. 얼이 함께하는 나, 성령의 나. 그래서 내가 참 사람으로 솟아난 사람을 손나라고 하잖아요. 또 거짓 나를 우리가 자꾸 걷고 진실, 참 나로 이렇게 가는 거.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해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섯 선생님 그 말씀 중에서는. 네. 우리 정병선 목사님 어떻게 마이크 켜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한번 네, 말씀해 보세요. 질문을 지금 예, 들리죠? 지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예. 그 없이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없이 계신 분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상당히 그 이해가 좀 되고 깊은 공감도 하고 감동도 되고 뭐 오래전에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어쨌든 40대 한 20년 전에 다석을 아주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에도 굉장히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없이 계신 것하고 이 태극과 무국 이렇게 설명한 것에 있어서 이 태극과 무국에 대한 유교적 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설명이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충분히 좀 이해가 안 돼서 없이 계신 것과 없이 있음 이것하고 태극과 무극의 이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납득이 좀 될 수 있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성리학은 철학화하고 그 다음에 학문화하면서 유교의 본래의 정신을 많이 잃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학문화하고 철학하고 논리 체계로 만들면 학문이 죽는다고 이제 다석 선생님 말했는데 성리학이 바로 태극 도서를 해서 영적인 개념을 빼버렸다고 이제 비판을 해요. 예, 하나님은 태극, 무극, 그 자연의 질서, 자연의 도 속에 계시는데 이거를 학문적으로 하니까 영적인 개념을 빼게 됐고 영적인 개념이 없다 보니까 태극, 무극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걸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다석 선생님은 이 태극 도서를 양의 이 움찔 이렇게 솟아나고 빛이 딱 작용하고 움찍 고요 아니 이것이 불쑥 일어나는 이 양의 작용, 움쑥 들어가는 고요 속에 있는 이 음의 작용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되고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서 모든 만물이 생긴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용으로 본 거죠. 그런데 태극도설에는 그런 영적 개념을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학문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다석 선생님이 설명한 불쑥 움직임, 불쑥 이렇게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요. 예 그러면 태극은 양이고 무극은 음이라는 겁니까? 아니 태극과 무극에 대해서 좀 그 설명해 주세요. 이게 없음과 있음이 하나인데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없는 초현상에서는 그거를 무극이라고 표현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존재로 보이면 태극을 같은 하나인데 이 우리의 이 현상학적을 넘어계시는 곳에는 무극이라고 부르고 우리 존재, 우리 현상 안으로 들어온 거는 태극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 하나인데 무극이라고도 부르고 태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존재론은 쪽에서 보면 태극이라고 말하고 비존재론 쪽에서 보면 무극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럼 형이상학과 예, 형이하학이라는 형이하, 걸로 예, 그 관계. 접근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 수요일 아침마다 태극권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르신들한테 양가 태극권을 가르치는데 태극권의 8가지 유익한 점을 이렇게 프린트해서 줬는데 그 글 쓴 분이 인터넷에서 태극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그걸 번역을 했는데 궁극의 거대한 주먹. 태극권을 궁극의 거대한 한 주먹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아니 한자를 어떻게 저렇게 컴퓨터로 돌렸나 어떻게 태극권이 음양오행 자연의 질서를 따라 이 몸을 수련하는 이 어떤 그 무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어떻게 태극권을 궁극의 거대한 주먹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저는 우리 정병선 목사님 빵 터지셨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감리교 신앙의 이현주 목사님께서 이 태극이 무국, 그래서 제 이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해한 게 이현주 목사님께서 뭐 안경아 고맙다 이런 글도 있지 않습니까? 안경아 고맙다 그래서 어느 날 안경한테 말을 걸지 않습니까? 안경아 참 네가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뭐 제대로 걷기나 했겠냐, 드라마도 봤겠냐, 책을 봤겠냐, 너무 고맙다. 네가 나한테 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구나. 그랬더니 안경이 네가 나에게 왜 고마울 게 있냐? 나는 그냥 안경대로 존재했지. 너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건 네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안경이 되묻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태극이 무국이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봄날에 고요한 오후에 조그만 옹달샘 그 위에 조그만 청개구리가 꽁달샘으로 뛰어들을 때 나는 퐁당이라는 소리가 존재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큰 소리는 결국은 침묵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는 뭐 지구가 공전 자전하는 소리다라고 얘기도 하고 오음 진동이라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 뭐 우리 성경에 우리 권혁대 선생님 성경 좋아하시는데 많은 물소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큰 소리는 침묵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태극이 무극이구나. 그래서 없이 계신이구나. 그래서 그 침묵은 이 청개구리 조그만 새끼가 옹달샘에 뛰어드는 퐁당하는 그 존재의 소리도 존재케 그것이 드러나게 그것이 존재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은 만일에 엄청난 굉음이나 큰 소리로 아주 그 데시벨이 최고치로 존재한다면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합니다. 그 개구리가 뛰어드는 소리가 존재하겠느냐? 그 침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셔서 저는 좀 그렇게 좀 유치하게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 이정선 목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말씀하시죠. 이 목사님 마이크 켜셨는데요. 저요? 네, 예,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바르트도 그 무를 이야기하는데요. 무가 서양에서 하나님은 무로 존재한다. 근데 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없을 무자를 쓰지만 없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다. 태극과 무국의 그 이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 지성수 목사님이 이해하신 그 케노시스 없음을 케노시스로 이해하는 거를 뛰어넘는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아까 신부님 강의 중에 그 부분이 전체를 어떻게 못한다 그러니까 얼핏 스쳐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사실은 졸면서 들어서 얼핏 들었는데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로의 관계 그 태극과 무극의 관계를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쭙는 거예요. 예. 전체와 개체가 하나이죠. 그러니까 개체를 적분하면 전체가 되고 전체를 미분하면 개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인데 미분하느냐 적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가 되기도 하고 전체가 되고 개체가 되기도 하듯이 태극도 무극도 뭐 그런 관점에서 또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그 루터도 숨어 계신 하나님, 그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루터도. 예. 예. 근데 지금 그 태극과 무극 없이 계신 하나님 이게 다 이제 어떻게 그 같은 흐름 같은데 그 판넨베르그의 신론에는 그 전체가 하나님이에요. 전체.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부분이고 전체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어떤 힘으로.
예. 판넨베르그의 신이론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그런 신을 지금 다석 선생님께서 그 태극과 무국 또는 없이 계신 하나님, 그런 게 이제 조금 윤리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꾸 있으려고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자기가 자꾸 있으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교회로 말하면 오늘날 교회가 자꾸 뭘 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예. 어떤 없이 계신 하나님 이런 걸 강조하는 건지 그런 건가요? 아, 조금 이렇게 이제 능동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다 사고를 치지 말고 없는 가운데서 뭘 하라 뭐 이런 의미인가요? 나타내지 말고 뭘 하라 뭐 이런 건가요? 뭐 여기 다석 선생님은 이제 도덕경이라든가 천부경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배달 결의의 천지인사라이나 삼태극 사상,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은 대종교가 많이 가지고 대종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든가 말씀이 비슷한 걸로 저는 봤어요. 다섯 선생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 결의의 사상을 체계화하고 결국에는 이 훈민정음체를 통해서 그거를 하늘의 소리, 훈민정음은 바른 소리다, 하느님의 바른 소리다까지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훈민정음은 하느님의 말씀이다 라고 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 뒤에 훈민정음체 좀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설명하면서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아니 선생님, 신부님, 제가 지금 여쭙는 건 예, 있는 거와 없는 거의 관계, 태극과 예. 무국과의 관계, 왜 그걸 강조하시는 건지, 무국과 태극과의 그 관계를 왜 강조하시는 건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와 비존재 그런 개념 서양에서는, 근데 이제 다수석 선생님 허공 속에 무 속에 빈 땅 속에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빈 땅, 허공이 없으면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탕이 무의 바탕 속에 존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태극, 무국을 설명을 하는 거죠. 존재도 이 무국 속에 드러나는 거고, 이 태극도 무국이 있어야 드러나는 거예요. 존재와 비존재가 서로 이렇게 비춰가면서 배경이 돼야만이 태극이 되고, 무국이 배경이 돼야 허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무국은. 그 태극은 존재잖아요. 눈에 음향으로 보이고 눈에 보이고, 그 눈에 보이고 태극의 작용이 무국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공이 없으면 안 된다. 태극이 전체가 아니고 무국이 전체네요. 예, 그렇죠. 무국이. 무국이 허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예, 이 그거를 극이 얼티미트, 이 극점을 넘어서면 무국이고, 극점 아래로 오면 더 알 수 없는 변곡점, 그 한계를 넘으면 무국이 되고, 이렇게 그 한계 안에 우리 존재론적으로 보이는 게 태극으로 불러집니다. 폴틸리의 궁극적 관심 또는 예, 존재의 깊이 뭐 이런 거하고 예.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예,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아주 일천한, 전 과학에 대한 아주 젬병입니다. 학교 다닐 때도 아주 이과 과학하고 뭐 아주 거의 낙제 점수인데요. 그런 머리로 생각할 때, 뭐 그런 표현을 할 때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인간은 있음과 없음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유무로 판단하는데, 여기에서의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과학자들이 제가 이런 걸 아티클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 우주에 어떤
있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뭐 발견한 거는 아주 극소수라는 거죠.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걸 암흑물질이라고 그러죠. 암흑물질. 암흑물질이 뭐 엄청나고 우리가 아는 물질은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알면서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없는 게 아니고 있는데 그걸 암흑물질이라고 과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 다석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은 있음의 반대의 없음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전체. 난 이게 아닌가.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다석이 말씀 가운데 가장 저는 정도의 빈탕한데라고 하는 예. 말, 빈탕한데 이 우주 전체에 우리가 모르는 전체 이 빈탕한 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우리가 조금 아는 거 가지고서 맨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를 없는 거로 생각하는 거 혹시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 말씀들. 네, 예, 그러면은 아주 지 목사님 잘 설명하시는 빈탕한데 맞춰놓으래. 예, 빈탕 한 대에 엄청나게 큰 빈탕에 우리가 존재로 노는 꼴로 노는 것만 우리는 이제 생각하는데 허공을 생각하고 허공을 보자는 거죠. 모든 걸 포용하는. 네, 우리 이정선 목사님의 그 신학 용어적인 또는 이제 그 루트와 바르트와 판넨베르그의 조직신학적인 어떤 예, 대화 요 부분은 또 우리가 다음 달에도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조금 확실하지 않으면 남겨놓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께서 특별히 나머지 10분 예, 한글 다석 신학에 특별히 한글을 왜 그렇게 후민 경험체를 살려내시면서 신학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10분 더 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화면이 뜨나요? 화면 공유를 우리 서백진 형제님이 해주시든 아니면 윤정현 신부님이 하시든 네 됐네요. 됐어요? 예, 학산 이종호 한글학자가 자석 선생님을 찾아와서 그 훈민정음의 중요성, 훈민정음을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동기는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선가 발견되고 그 해례본이 나오면서 그거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이종호 선생님이 이 다석 선생을 찾아와서 같이 훈민정음제를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1955년에. 근데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 그린 훈민정음의 발성이 순서 또는 된소리, 거센소리 뭐 이런 그 체계도를 보면 이렇게 발음교가 이렇게 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는 우물정자가 있고 피읍이죠. 그 다음에 물과 불과 나무와 금, 이 자연의 이치에서 이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한글이. 그래서 가운데에서 이 없어진 꼭 왼쪽에 점이 꼭지가 있고 이음. 그냥 그 발음에 가까운 이응하고 다른 발음이라는 거예요. 밑에 이 우물정자에서 수 쪽으로 오면 흐 이렇게 다 발음 가치가 있고 크 기억도 두 번 이렇게 위에다 얹은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티귿은 두 번 이렇게 얹은 거예요. 훈민정음자는. 니은에 하나 위로 하늘을 붙이고 디귿이 되고 그 이쪽을 막고 이쪽을 트면 니을이 되고 그다음에 시옷 세모도 없어졌는데 지읒과 시옷 사이의 발음이라는 거예요. 즉, 츠 이렇게 우리 목구멍 속에서 나는 것 또는 이빨과 부딪히면서 하는 치음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사이 발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훈민정음체. 그래서 학산 이정호 선생님이 그린 이 초성 능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발음교 한글 자음 도표로는 모든 것을 이 발음을 하세요. 흐, 휴 또는 미음에서 이렇게 시옷 이렇게
우리가 TS 발음도 다 할 수 있는 이 체계도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한글이. 그 다음에 비읍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이 B가 아니라 후, 또 피읍에 동그라미는 F 발음, 후. 다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완전한 이 모든 소리를 갖춘 것이 훈민정음체인데, 그래서 그 정인지 서문을 보면 개소리도 낼 수 있고 바람소리도 낼 수 있고 그런 걸 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만든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산동어 발음 다르고 북경 발음 다르고 그다음 경상도 우리 한자 경상도 사람 한자 발음 다르고 또 서울 사람 한자 발음 다르고 중국의 모든 지역의 한자 발음이 다른데 이 훈민정음체를 통해서 이제 표준 발음법을 만드는 것이 훈민정음 다음 1년 후에 만든 것이 동국정음인데 그러니까 중국 그 한자 표기를 표준화한 거예요. 그 동국정음으로 보면 중국말도 통하고 한국말도 경상도말이 다 통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민정음을 통해서 중국 한자를 공부하는 붐이 생겨. 훈민정음체를 통해서 동국적인 발음이 이 동아시아의 표준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다 통했다는 거예요. 역관을 두지 않고도 이렇게 대화가 될 정도로 하는 그런데 우리가 다 잊어버렸다. 그 다음에 없어진 내자를 복원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하늘의 소리다. 하늘의 바른 소리다. 하느님의 진리를 우리 인간에 줬다. 이렇게 다섯 선생님은 설명을 하면서 천지인과 한글 본체들을 보면 이 동그라미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온. 그 다음에 네모는 땅, 방. 그 다음에 시옷은 세모는 각, 인간. 그 한글 자음대 보면 기역, 오른쪽에서 기역, 니은, 드귿, 티귿, 시옷, 지읒, 치읓 다 된다는 거예요. 이 온방각 안에 그렇게 배치가 됐어요. 모음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하늘에 점을 하나 띄면 오가 되고 하늘에 땅에 점을 하나 띄면 우가 되고 이제 오른쪽에 붙으면 아가 되고 왼쪽으로 붙으면 어가 되고 두 개가 붙으면 요가 되고 야, 여, 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온방각 그 자체에 아래아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야가 되고 아가 되고 어가 되고 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글 자음도와 모음들을 함께하면 한글 본체도 하나로 들어온 거예요. 온방각 이 천진 한글 본체도. 그래서 어떤 이 네 개 없어진 글자만 보면 어떤 동물 소리도 다 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모음도 본체도. 정인지 한번 서문을 한번 안 오네. 예, 여기. 정인지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 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 자연의 글자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소리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 만물의 뜻을 통하게 하였고 삼재 천지인의 이치를 실었으니 후세 사람이 능히 글자를 바꿀 수 없었다. 띄고 개년 겨울 1443년 12월이제 우리 전하께서 바른 소리 28자를 창자하여 간략한 A를 들어 보이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이라고 했다. 형상을 본 뜻의 글자 모양 고전을 모방하였고 소리의 원리에 따르되 그 음률은 7조 가락과 화합한다. 천진 이 삼재의 뜻과 해서 이 어떤 소리도 낼 수 있는 그런 훌륭 글자를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다. 이 정인지 해례본 서문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중요한 이 동아시아의 표준 언어도 잊어버렸고 우리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네 글자도 잊어버려서 막대한 손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석 선생님은 이걸 복원해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우리가 널리 사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인 스스로가 훈민정음체를 다석일지에 쓰시고 또 연구를 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한 시간이 조금 1시간 반 정도 지났네요. 우리 또 뒤풀이 담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없이 계신 하나님 오늘 다섯 신학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더 토론하거나 또는 질문하고 싶은 말씀 또는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마이크 켜신 분들 이렇게 제가 지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정병선 목사님은 그냥 켜진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서백진 형제님 수고 많이 해주셨고 또 우리 윤정현 신부님 잘 준비하셔서 우리 PPT로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또 PPT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셨던 분 우리 신부님의 강연을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도 조금 열심히 다시 한번 세밀하게 읽어보시면 우리가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살아온 삶의 경륜과 또 신앙과 신학의 원리로도 충분히 다석 선생님이 없이 계신 하느님이 어떻게 표현되고자 했는가. 근데 이제 가장 놀라운 것은 다석 선생님이 유불선을 다 통달하셨어도 신학은 우리가 서양의 신학, 서양의 신존재 증명, 뭐 신론, 뭐 인간론 또는 뭐 기독론 이거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조금 약간 그 신학의 물을 먹고 오염이 돼 있잖아요, 생각이. 그래서 그 오염된 부분만큼 그러니까 특히 이제 PhD를 가진 분은 이제 퍼머넌트 헤드 데미지. 그래서 이건 뭐 약도 없이 데미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석 생각을 따라잡기 너무 힘든 거죠. 자꾸 이제 그 렌즈를 그 렌즈로 쳐다보니까 자기의 신앙의 맨눈으로 봐야지 다석의 의미가 보이는데 자꾸 신학의 안경으로 보니까 노랗다 빨갛다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남겨놓으면 좋겠다. 그리고 매달 첫 번째는 우리가 다석을 함께 서로 배우고 익히고 나누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런 부분으로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들의 좋은 조언이나 제언 같은 거는 단톡방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현 신부님 수고 많이 해주셔서 너무 두 번째 시간 아주 유익하고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교 신앙과 신학 사랑방 다석 신학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